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더 활짝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생명의 좁은 길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저희들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해설교 11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오늘 볼 것인데요. 지난주 광고에 나간 것처럼 부산 큰믿음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부산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주해설교는 광고 때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사 날짜가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곳에 와서 하고요. 또 1월 28일 수요일부터는 부산에서 동시 생중계로 주해설교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직할지성전에서 또는 지교회에서 매주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수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전직 세리였던 마태가 성령 안에서 참으로 정교하게 구성해 놓은 복음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장점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름 부어서 본래 있는 장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사용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침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적에 대한 기사가 8장 9장에 나왔습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기적에 대한 기사가 많을 것 같은데 모아놓았으니까 분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류병 여인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3절로 딱 돼 있어요. 설명이. 12년 동안 혈류병이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았다. 만졌더니 예수님이 나았다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사건을 3절로 요약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0절을 활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11년 동안 혈류병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돈을 많이 소비했고 차도가 없고 지쳤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쭉 나옵니다. 치유를 받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가 뒤돌아보시고 쭉 스토리가 나와요. 이처럼 기적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이 제일 짧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대해서는 달라요. 마태복음 5곳에 분량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곳에 집중해서 모아놔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부분이 첫 번째 가르침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8장, 9장 10가지 기적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가르침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지난 시간 마태복음 9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걸 보고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심령의 통증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추수의 일꾼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10장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4절까지 읽으면 됐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추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오늘부터 제자해라 라고 실제 제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바로 추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너무 쉬운 거죠? 12명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12명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잘못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 잘못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곧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해놓고 곧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여기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끝으로 12명이 쭉 나와요. 간단히 살펴보면 4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4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틀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성경 공부랑은 특별히 관계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뽑혔습니다. 교회 대표로 뽑혀가지고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방에 나갔어요, 대표로. 그래서 지방에 성경 퀴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에 올랐는데 마지막 결승 문제가 그거였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 이름이 뭡니까? 예전에는 꼭 이런 고르반이 뭐냐, 이런 그런 성경을 외워서 이해하는 것보다 외워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었거든요. 무조건 중요한 일은 저희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쪽집게가 왜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중요한 일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변화산상에서도 누굴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연히 그날 몇 명 당번으로 걸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문제가 나오자마자 그냥 탁 맞춰서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그냥 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그 뒤에 어떤 그룹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에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구를 칭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희들 이름 뒤에 이런 게 붙으면 안 돼요. 야, 이름 딱 나오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꼭 이게 나올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둔 거예요. 출신을 얘기한 겁니다. 집안을. 작은 야고보라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다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위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겠죠, 물론. 그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나안이라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표시하면 그리스 말로 바꾸면 젤로테스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 민족주의를 지지하던 국수주의적 정치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셀롯당, 들어봤을 거예요. 젤롯당.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어부부터 시작해서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까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각자 부르신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배경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시하세요. 어떤 지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5절 부르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 6절 보니까 가야 되는 곳을 얘기하세요. 대상을, 전도의 대상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또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던 사마리아, 아수르의 정복자 살만네셀에 의해서 혼혈화된 사마리아 땅으로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이때로 따지면 이방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 혼혈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가라.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급한 필요를 보셨어요. 너무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지도자들은 있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먼저 긴급하게 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될 복음의 시간적, 전략적 차이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까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8장을 공부했잖아요.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지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8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인데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영접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 따라서 달라진다.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또 조금 후에 볼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통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상명령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28장 19,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모든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하고 또 순서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서 제자가 해야 될 사역의 내용과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거저주라.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일만 합니까? 하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 축사,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그 능력 사역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추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제자, 진짜 제자는.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인 예수님의 메시지와 능력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께서 생각했던 새로운 그런 족속된 그런 주님의 무리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걸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꿈꿔 오셨던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을 향해서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들었긴 들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것과 다른 은사 중단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는 사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사역이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삶과 사역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예요.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교회가, 큰 교회가
어떤 나라의 어떤 대단한 교회가,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짜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델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역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받고 예언해 주거나 치유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익 추구나 장사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절대로 금하셨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 보니까 동시에 제자들에게 스스로 전대에 금운동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운동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화폐의 구성이에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돈을 갖고 있는 것, 갖고 준비하는 것, 또 필수품들을 미리 여분까지 준비해서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음식을 넣는 배낭, 여벌의 옷, 신발, 지팡이 등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선포의 필요가 긴박한 거예요. 너 막 챙기지 말고, 하나는 무조건 다 챙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보면. 근데 이 당시는 긴급하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제자들의 필요나 경비와 필수품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실 것이다. 내가 스스로 다 네 걸 다 챙기고 그 위에 떠나는 것,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10절 하반부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보니까 구체적인 체류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명확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1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마을에 들어갑니다.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고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의 방법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 그 도시나 마을에서 제자들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철저한 거절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이방의 지역을 통과해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거길 통과하고 나서 나는 이방인의 영향과 습관들로부터 구별된다. 영향받지 않겠다. 그 표현으로 먼지까지도 털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면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읍 사람들의 악함으로 하늘로서 불이 내림으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악한 것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그 땅보다 심판날에 이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함의 심각성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거절한다고 너 큰일 날 거야,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실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 명확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한 것,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 곳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 자기의 이익들, 이기심 때문에, 또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가 속한 단체를 사활적으로 위기 가운데 내모는 그런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 깊게 부어주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내 심령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선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삶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죠. 주일부터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 4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23절에서 제자들이 받아야 될 핍박과 적대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6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할 박해와 핍박과 박해들. 좀 전에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해야 될 메시지와 그들에게 부어준 권능들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번 단락에서는 제자에 대한 또 한 모습이 나요. 제자는 주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고난까지도 나누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제자냐? 그럼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이 함께해서 너희 가운데 권능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니까 추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들에 보니까 이리들이 무섭습니다. 달려드는 게. 그런데 웬만한 동물들도 이리대 가운데 가면 위험하고 죽습니다.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양이 이리대 가운데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마음은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갈 때 아까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음 때문에 막무가내 때문에 그것이 복음에 걸림이 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간교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순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순교라는 뜻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아랑 케란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가 뭐냐면 주로 낫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아닙니까? 케란님이가 뭐냐면 혼합이란 뜻이에요. 오염이란 뜻이에요. 혼합되고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동기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 동기는 항상 절대로 세상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순수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핍박 가운데 제자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또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17절에서 18절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17, 18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주일 설교할 때처럼 물을 많이 마시지를 적이 없어요. 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돼요. 여기 삼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무엇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공격이 실제 사람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턱대고 그냥 아무 사람 만나거나 관계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구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체포와 박해의 위험이 내부에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회와 회당 또 외부 그 나라 밖 총독들, 임금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회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조정하는 지방 법원 같은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또 이 당시에 회당에서 죄인들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삶에 공회에서 또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통치자들과 지방 행정관을 일컫는 총독들이 있어요. 또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끌려가는 것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것을 선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보니까 이럴 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필요할 때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내 심령에 적당한 대답,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기억나시죠? 공회에서 끌려갔어요. 실제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당당히 복음을 증거해요. 수많은 반대자, 율법의 학식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할 수가 없었습니까? 스데반이 그냥 달변가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누구 앞에 섭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예요. 신문 받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문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말씀의 시제가 있습니다. 말의 시제. 그게 뭐냐면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게 있어요? 그 후에 복음 전파할 때, 또 제자된 우리들이 복음 전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1절, 22절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가족 안에서조차 극렬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죽음의 길에 너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이거 같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외 없는 모든 숫자의 개념의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 불문하고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너희를 미워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 사는 것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대가를 치르며 가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무작정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바울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인자가 오리라,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당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마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고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르지 못했을 때 내가 미리 앞에서 너랑 나랑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방문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인자가 오리라,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황상 역사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게 보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인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자가 나온 말이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이런 뉘앙스에,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온 말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그 문맥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3, 14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13절 보니까 인자의 오심이 어떻게 오십니까?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오심하니까 저희가 그냥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로, 예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즉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의미예요. 즉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심판자이자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대적한 짐승을 심판하실 것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인자의 오심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임하신다, 땅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자가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요. 첫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으로 높이 들림 받으셨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에게 복음을 다 증거되지 그때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렇게 왕권을 얻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그 권위하에서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주 70년에 복음을 거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그곳에서 성전이 파괴된 심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랑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그 구절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심판자로 서실 것을 믿고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그 핍박이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이유 단락 24절에서 3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24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제목을 핍박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핍박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와 종이 선생이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제자는 선생과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예요. 또 이방 문화에서도 종은 주인의 곁에서 주인을 섬기며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처소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역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부르고 있다. 어이없지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종과 또 여기 보니까 제자가 되고 종인 너희들 쉽게 말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욕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나에 대해서 핍박이 왔다고 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제자 아니냐? 나의 종들 아니냐? 그러면 함께 공유하는 것 아니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너희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 핍박을 두려워해야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종말론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실이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진리는 드러나게 망정이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것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추인 것, 숨은 것, 그것이 지금까지 다 드러나지 않은 복음의 진리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명확하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전하는 거 다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들도.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하고 부활하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더 명확하게 증명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두운 데서 잃은 것, 귓속말, 주님께서 은밀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들, 또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들, 그것을 그냥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여러분 실제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테러가 막 일어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였어요. 근데 세상에 핍박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어쩌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육신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과 다르게 진정한 심판자가 있다. 너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누구를 앞에서 너희가 살아야 되느냐. 누구 앞에서 떨어야 되느냐. 너희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 그런 핍박자 앞에서 떨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살 것인가. 너희가 인식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는 떨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29절과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올 것인데 떨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작은 화폐단인 한 아사리온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30분 정도 일하면 누구나 30분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전문 지식 있으면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받겠죠. 아주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그 작은 단위에 팔리는 참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의 생사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개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50개 떨어졌어요? 내일 몇 개인지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은밀한 부분까지 내가 다 감지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도 그렇게 다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만납니다.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핍박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나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차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십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의식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손을 놔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자가 핍박이 반드시 올 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는 제자들에게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 심판자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 때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은근슬쩍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공개적으로 나를 부인하느냐? 심판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나라는 나의 백성만 들어오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 나의 자녀들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날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가볍게 생각했느냐? 내가 그날에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 더 무서운 일이냐? 무엇이 더 주의하고 떨어야 될 것이냐? 단순한 핍박이냐? 다른 사람들의 오해냐? 잠깐의 손해냐? 순간의 안정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에서 39절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34절, 39절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아멘. 저는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34절 보니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무엇이에요? 마찰이에요. 마찰. 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관점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세상과 마찰이 충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35절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찰이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 데일이 아니다. 가족끼리 불화가 시작될 것이다. 심지어 원수같이 느껴질 것이다. 35, 36절은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 미가서 7장 6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미가가 아하스 왕 시대의 죄악성을 묘사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정에서 일어날 불화와 갈등을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충 교회를 다녔어요. 대충 교회만 다녀요 그냥. 일요일 신자예요. 주일 신자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충돌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 예수님의 나라, 통치가 그 사람이 가짜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길 원해요. 말씀이 그 속에 꽂혀요. 말씀이 그 사람 삶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너도 달라졌다. 그게 좋은 쪽에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공격하는 말. 너 이상하다. 너 달라졌어. 부딪힘과 박해가 시작돼요.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사단의 정권과 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37, 39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분명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제가 37,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주님의 길을 막는다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39절처럼 자기 안전,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얻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려움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집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희한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과 겹쳤을 때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핍박 없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핍박 없는 길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40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의 상, 영접하는 자의 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부분 제자들이 겪어야 될 핍박과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계시는지 그 제자들을 영접했을 때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를 영접하는 게 곧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정도로 귀중하게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중하다. 너희의 사명이 놀라운 것이다. 주눅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1,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했을 때 그들을 통해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지자, 의인, 그 다음에 소자, 작은 자를 얘기해요. 중동지자방에 가면 나그네가 옵니다.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 달라고 물 주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중동지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와서 물을 달라면 냉수를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만약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일,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상 주신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겠어요?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뿌듯했을 거예요. 아, 그럼 주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을 이렇게 귀중히 보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타임없이 증거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바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바르게 반응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때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때로 100% 이해하지 못해도 그 중요한 마음을 갖고 반복해서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그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주님이 보내신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눈 자를 내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귀중한 거구나, 진주구나, 보배구나, 그걸 내가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냥 전하는 자들을 그냥 존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듣는 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 회복돼야 됩니다. 큰미림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지만 2015년도는 이 일이 더욱더 증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잘못된 은사 중독론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가슴을 쳤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슴을 치고 계실 거예요.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저번 주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제가 추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큰 믿음 교회를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와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알고 추수의 일꾼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핍박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책을 쓰셨죠. 진짜는 가짜를 핍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입니까? 점점 더 진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전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럼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파괴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단의 나라 임금인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 그럼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도 밖에 있고 선지자들도 밖에 있고 제자들도 밖에 있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또 제자가 대가를 치르며 나가는 것,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긴급수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제자가의 대가에 대해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맨 뒤쪽에 보면 또 다른 비용, 생각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제자가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자는 천부와 영혼의 신랑 그리고 가장 좋은 이웃들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평판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내세에는 마귀와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의지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자는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을 놓치게 됩니다. 넷째, 자신의 재물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과 천국의 영원한 부요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무엇이 신경 쓰이세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겁니까? 핍박받는 겁니까? 잠시 가난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돼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지 않은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떠난 것 같은 삶이 혹시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뒤를 따랐던 허다한 무리 같은 삶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데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냐? 너는 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의 제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핍박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평가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느냐? 주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많은 그런 핍박들, 가족 가운데서 있는 그런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의 평판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에서 내 마음이 식었을 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주님 앞에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